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도입이죠. 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50편이나 되는 시가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맨날 슬프고 고난받고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감동이 조금씩 휘발되는 경향들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한테 맨날 시편을 읽어주는데 한꺼번에 읽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이 휘발되기 때문이거든요. 내용이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시편을 통독할 때 한꺼번에 많이 읽거나 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시편을 조금 읽었다 싶으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좀 질문, 의문이 한 번쯤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생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시편 기자들은 항상 고난받고 있으며 또 악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과연 시편 기자들이 항상 옳기만은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도 몇몇은 있지만 대부분은 쌍방이 잘못해서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질문에서 이어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 시편 기자가 정의하는 악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악인들일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의로운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욥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인이나 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받는 일반적인 고난과는 다른 종류이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이나 적어도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 더 나아가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시편 전체가 어떤 공통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편집되고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구성하는 시들은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주로 시편을 구성하고 있고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 모세 등 다양한 저자들의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시가 등장하는 만큼 시편은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적인 인물에 의해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한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적인 인물에 의해서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시들을 편찬한 것입니다. 모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두 시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있는 1편과 2편인데요. 1편과 2편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각 두 편의 시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가장 앞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과 6절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편입니다. 2편 1절, 3절, 10절, 12절입니다. 1절, 3절, 10절, 12절.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시편의 1편과 2편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읽은 이 두 편의 시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키길 원하는 자들이 곧 의인이며 그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 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에 대하여 책망하며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교훈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여호와께 피하고, 왜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피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까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피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시편이 시편 전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제가 116편과 117편을 모두 다룬 이유는 이 원어 성경과 그 원어 성경을 아주 예수님의 시대와 근접한 시대에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모두 살펴봤을 때 이 두 시가 하나의 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번역 성경은 이게 편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 성경과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면 한 편의 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6편, 117편은 시편 5권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1권부터 5권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권부터 5권까지의 흐름은 오늘날 이제 시편에 대한 이런 연구에 따르면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들이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실패와 함께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이 결국 여호와의 신실한 언약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포로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시가 나오면서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5권 같은 경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할렐루야 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그 구원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5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116편과 117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편과 117편은 이 구원의 노래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1편에 등장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복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주께서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시죠. 이 팔복을.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자, 이 8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8복의 반복적인 진술은 각 진술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8가지 말씀,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 2가지 말씀이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과 박해와 거짓으로 거슬러 받는 것에 집중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하는 것은 모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집중이 되고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시 역시 의인이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입맞추는 자는 열국의 열왕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인 시편 기자들이 고난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받는 의문점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피조물은 아담의 범죄와 그 후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그 후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의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자기애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이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듣다 보면.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기애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애는 지극히 이기적인 의도와 행위입니다. 나의 것을 챙기자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자기애는 결국 자기 자신의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의 실천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기애는 고립을 자초하지만 이웃 사랑은 공동체적 가치와 선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사랑보다는 이기심을 선택하는 매우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 곧 우리 자신에 의해 가장 먼저 고난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입니다.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과 그 왕들을 말합니다. 그쵸? 이 사람들의 1차 수신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 직후 사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헬라라든지 이후에는 헬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적용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와 좀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 자,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누구로 나타났나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할례와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의인들은 핍박받는 자들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인들과 그리고 그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다 교회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 가라지들, 곧 성도로 위장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교훈하십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과 염소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4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34절입니다. 더 읽지 마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헛되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수가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세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명을 비추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의 민원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지키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아멘. 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정말로 박해를 했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염소와 가라지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곧 종교 행위만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는 자들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형제의 넘어짐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은 드러내고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은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스스로 믿으며 스스로 속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정죄와 책망이 바로 가라지가 알곡들에게 가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 알곡들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에게 필연적으로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알곡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는 좀 다음과 같은 이제 개인 번역인데요. 다음과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한 그 죽음이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원어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문맥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감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제사를 드리다라는 단어는 살육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죽음을 지칭하는 15절의 그 죽음.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어떤 특정한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죽음. 그 죽음은 17절에 나오는 화목제사를 위한 제물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당연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건한 자들, 의인들, 알곡들, 양들을 위한 그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그 귀한 죽음에 역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물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경건한 자들은 그 아들의 죽음에 참여하여 자신 역시 제물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안수를 하죠. 자기도 역시 이 제물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삶 속에서 아들의 죽음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과 같이 그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 역시 똑같이 핍박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함께 그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6편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16편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편 4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들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자, 그리고 그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여호와를 높입니다. 117편 1,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들은 고난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받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핍박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없다 하는 자들에게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입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 질문의 답과 연결됩니다. 의인들의 고난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염소들의 핍박이 이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행위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의 정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임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116편의 기자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참된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아버지와 그의 아들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